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해가 바뀌어서 26년 첫 주일이 됩니다. 해가 바뀐다는 것은 달력 한 장만 넘어가는 것일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묘합니다. 괜히 지나간 시간들이 좀 떠오르고 그 중에서도 좀 못하고 아쉬웠던 일들만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말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 몇 점입니까?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요, 겉으로는 좀 겸손해 보이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평가자로, 심판자로 세우고 나 자신을 무서운 그 심판을 받는 법정의 피고석에 앉아 있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매년 연말마다 우리를 법정 피고석에 앉혀놓고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연말마다 자녀들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혼을 내는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연말이 되면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연말을 마주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세와 태도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매년 연말을 하나님 앞에서 숙제 검사하듯이 또는 법정에서 무서운 벌을 받는 그런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따뜻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말 뜻깊은 시간에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고 서로 준비한 작은 선물을 교환하고 나누듯이 그렇게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마치 스스로 판사가 된 것처럼 자기 인생을 연말에 평가합니다. 왜 올해는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다 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합니다. 건강 검진 결과표가 좋은지 나쁜지, 통장 잔고가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골머리를 썩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직 안 되었는지,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연말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요,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자책으로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올해 참 별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한 해를 점수로 매겨가면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과 실패로 사람을 점수 매기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좋지 않은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7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집안도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늘 두려움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은요, 패잔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또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블레셋과의 체계적인 전투 계획을 세우기보다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결정보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약한 상태입니다. 번듯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큰 하늘에서 우리를 내리시고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세웁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그 돌 앞에서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 말씀, 사무엘과 같은 심정으로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은요, 우리가 잘 싸웠다, 이제 안심해도 된다, 블레셋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놨으니 우리는 이제 강대국에 올라서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올해는 대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올해는 쪽박입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된 일일까요? 힘들지만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힘든 일들이 계속 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리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사무엘은 굳이 돌을 세웠을까? 그냥 고백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돌을 세웠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도 베델에서 돌을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에벤 에셀이라 하는 돌을 세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이들 모두가 큰 문제와 사건이 완벽하게 다 해결되고 종결된 이후에 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에,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실마리가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돌을 세우며 스스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에벤에셀이라 하는 돌을 세웠을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싸움은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돌을 세웁니다. 왜입니까?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을 때 이게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세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은 과거를 자랑하기 위한 돌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영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순간, 내가 참 힘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났던 그 순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런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에벤에셀의 바위,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할 만한 기념비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지없이 그 사건에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고도 어떤 사람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차이는요,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가 아닙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갈립니다. 사무엘은요,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지지리도 운이 없었다.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잘 풀렸을 텐데, 이 환경이 별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서 있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요,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흔들립니다. 사무엘도 아직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황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 시점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말에는요, 아직 완벽하게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은 아직 더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를, 아직 미완성 상태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 완성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올해의 마지막 시점, 지금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에벤에셀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해를 4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마주하면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다짐하고 끝나버리면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를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요, 그런 결심을 이루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그 에벤에셀이라 하는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에벤에셀이라 하는 돌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나를 도와주셨지.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참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살겠다. 올해는 이 꿈을 이루어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다짐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요, 이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앞으로 인생이 편해질 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돌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지금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또 싸워야 할 것이다. 또다시 흔들릴 날이 또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그때에도 도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해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한 해가 바뀐다고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해법을 주십니다. 문제를 없애는 해법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들어야 할 해석의 기준, 우리의 고백의 기준을 주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붙들어야 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더 잘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해에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내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해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요, 나의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요, 한 해 내 삶을 돌아보며 내리는 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 삶에 있었는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마지막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